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크게 대답하셔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혼자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방금 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익숙하지만 교회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조금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질문이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교회를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도록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네. 아마 속으로는 다 강하게 아멘이라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영생에 대한 고백만을 다루고 있지가 않죠. 영생 앞에는 몸의 부활도 있고 죄사함도 있고 그 앞에는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도의 교제 바로 앞이며 성령을 믿으며 바로 다음이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할 신앙의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 공교회에 대한 신앙은 성령님에 대한 신앙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속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고 또한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신자들의 사교 모임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거룩성과 보편성 중에서 보편성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전 사도신경에는 지금 말한 이 부분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전 번역에는 그냥 공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뜻이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재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공교회로 잘 번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뜻이 훨씬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이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공교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교회입니다. 공적이다, 사적이다 할 때 그 공과 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교회는 개인적이거나 어떤 교회 안에서도 파당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님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뜻으로 이 단어가 지닌 원래 의미를 다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공교회로 잘 번역했지만 그 원어는 우리도 사실 잘 아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가톨릭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매주 아니 매번 사용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주교를 싫어합니다. 종교 간의 이 힘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천주교의 교황과 그 추종자들이 싫다는 겁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라는 단어는 매우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좋다 보니까 아무나 다 가져다 쓰는 것이죠.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진짜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유종열 목사가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가장 좋아하게 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이 성경에서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리고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을 줄여고 뭐라고 부르죠? 줄여서 신천신지라 부릅니다. 더 줄이면 신천지죠. 이 너무 좋은 단어인데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도 보통 때 우리가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색해진 단어입니다. 아무튼 좋은 단어는 그 단어와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공교회라고 할 때 공은 원래 가톨릭을 번역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매우 좋은 단어인데 로마 교회가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가톨릭 교회라고 지어 놓으니까 우리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가톨릭 교회라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름만 가톨릭인 잘못된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부를 때 앞에 뭐를 붙이죠? 로만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냥 가톨릭이 아니라 로마에서나 가톨릭이라는 거죠.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전부입니다. 반대말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교회는 전체 혹은 전부를 지향하고 거짓 교회는 파벌을 추구합니다. 가톨릭의 또 다른 개념은 보편입니다. 반대말은 특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특별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신앙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자기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하는 집단이나 특별한 신앙 프로그램을 추구하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모인 단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는 선교 단체들도 매우 유익한 단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으로, 지상 대위임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교회의 공교회성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을 잘 외우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언급했지만 공교회성에 관심이 거의 없는 선교단체들이 이 구절에 목숨을 거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이 구절 중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여 좋아하는 겁니다. 마치 뷔페에 가서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차려진 뷔페와는 조금 다르죠. 풍성하고 맛있고 영양가 많고 그런 것들은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건 안 됩니다. 좋든지 싫든지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지상명령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18절, 19절, 20절 각 절마다 한 번씩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0절 끝에 항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어의 느낌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모든 시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이라는 단어는 4번이나 등장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명령에서 모든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우리는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가진 핵심적인 개념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이 가톨릭이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도신경에 자리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속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는 이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와는 달리 교회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은 온 세례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한 지역에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 지나치게 한국적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교회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보편성을 추구하는 교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두는 민족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죠. 구약 시대와 달리 새 시대에는 교회는 장소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할례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할례를 폐하시고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두는 교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모세의 계명만 잘 따르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참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모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모든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일부만 가르친다든지 그 가르침에 인간적인 성동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두는 시간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가톨릭 교회는 일시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가톨릭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을 내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약속은 이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모든 땅으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여 제자를 삼을 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방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해석해낸 내용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보시기에도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합니다. 공간적이고 민족적이고 교리적이고 시간적 개념을 정리해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SFC 강령에서도 잘 나와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의 보편성과 민족의 보편성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장소적인 것과 교리적인 보편성도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보편성에서 요리문답은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에서 고백하는 거의 모든 고백서들은 교회의 시작을 오순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처음부터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회를 새롭게 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로마 교회, 이 로마 가톨릭은 진정한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교회는 로마 교회가 주장하듯이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으로 시작된 무리로서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집단이 있는데 그 교회가 새로 시작된 곳이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한국의 교회들은 없었다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50년 전에 세워졌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교회가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교회에 우리 샘물교회가 새로 가입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는 새 교회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인류 역시 우리나라에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공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민족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선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은 많은 희생과 또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이민 정책이 호소력을 얻고 있죠. 아직도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외국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가운데 영생으로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톨릭 교회를 믿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리문답에 따르면 교회의 보편성은 믿음의 동질성에서 궁극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신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참된 교회에서는 항상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보편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와 신앙 고백이 같은 교회와 교제하기를 힘써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벌써 다음 주죠. 우리가 해운대에 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다른 교회와 연합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보편적인 어떤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안 믿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수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듯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그 교회의 회원입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있는 회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론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에 따르면 교회의 권위, 즉 쉽게 말하자면 교황의 권위에만 복종하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 교회의 멤버십을 결정한다는 거죠. 벌써 좀 이상하죠?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와 관계없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고해 성사를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산 회원과 죽은 회원이 골고루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교회는 오직 살아있는 회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회원들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비한 공동체라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믿음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역시 이것을 믿음으로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으로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공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 우리 여기에 있는 샘물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달고 있는 모든 건물의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 거룩한 공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상명령에 따르면 믿는 자들이 공교회성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개교회주의가 만연한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다 망한다. 이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마다 특별한 교회를 추구하지 말고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는 것, 찬송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다 교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이 보편타당한 것을 모두가 하지 않으니 이 당연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와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나는 가톨릭 교회, 즉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굳게 뿌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해운대에서 공교회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더 바르고 든든하게 서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 왔다면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함께하는 집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한 믿음으로 한 성령을 받아 살아나고 또한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곳곳마다 있는 그 많은 교회에 다 특색이 있는 그런 교회로, 자신이 원하는 교회로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정말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교회, 모두가 똑같은 교회,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한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 8일에는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모든 교회, 평등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이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에 가면 샘물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한 교회만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천국 자치에 우리가 다음 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들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며 영혼을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좋고 저 교회는 크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정말 그 표대가 되어서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른 믿음에서 살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공교회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끼고 배운 바가 있다면 이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참여할 마음과 또한 그곳에 참여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공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